약 한 달 전, 그러니까 이제 그 2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 교회의 전체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2학기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2기 사역이 선포되고 본격적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과 교역자들이 먼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름도 출정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사용했던 본문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군대가 이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전쟁에서 기습 공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허를 찔러서 이제 기습 공격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람 왕이 그렇게 이제 기습 작전을 준비하고 이것을 이제 감행하면은 너무 이상하게도 어떻게 알았는지 북이스라엘에서 그 기습 공격 작전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대응을 하는 겁니다. 번번이 이 기습 공격이 실패를 하는데요. 그 아람 왕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북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이렇게 대단하단 말이냐? 아니면 우리 내부에 지금 적과 내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군대의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강한 군사력이나 정보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내통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준비된 한 사람의 위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제가 그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던 그 즈음에는 그 사랑의 교회가 대단했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준비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 오카는 목사님을 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졸업하던 해에 제가 사랑의 교회의 교역자로 이제 직원으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오카는 목사님 한 분밖에 안 보였는데, 아니 들어가서 보니까 옥 목사님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준비된 그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제일 많이 놀랬던 것이요, 그 당시에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순장님들, 잘 훈련된 순장님들이 곳곳에 포진이 돼가지고 신학생이었던 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제 입장에서 제 마음으로, 야, 이렇게 성도님들이 훈련이 되면은 이런 교회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겠다. 곳곳에 이런 지도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위력이 대단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10년 했는데 너무나 준비된 교사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교사들과 10년을 동력하는 것이 저에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됐습니다. 그 중에 또 잊혀지지 않은 준비된 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로 사랑의 교회에서 테이프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다 이제 설교를 듣기 때문에 테이프를 찾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일절 없을 때니까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나면 카세트 테이프를 신청해서 이제 설교를 듣는 시대였습니다. 거기 직원이 2명 있었거든요. 공기도 잘 안 통하는 밀폐된 곳에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이분들은요, 테이프 복사밖에는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계속 테이프 복사하고 이걸 돌리고 복사하고, 그리고 수천 개를 이제 라벨을 붙이고, 그리고 우체국에 가져가서 이걸 발송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테이프 복사하는 그 일을 대단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그 일에 임하는 두 여직원이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 감동인 겁니다.
그 일을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당당하고,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이, 이게 잘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이거 뭐 담임 목사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잘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여름 내내 이 준비된 한 사람의 위력,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여름을 보냈는데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타락하여 심판의 위기를 맞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하지 않은 한 사람의 위력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준비된 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이런 포인트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이요. 엘리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 입장에서 인생의 이게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제 그냥 죽고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느냐를 봤더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절망이 뭡니까?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게 주변에. 자기 자신도 이제는 너무 탈진하고 고갈이 돼서 힘이 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를 절망으로 몰고 간 겁니다. 저는요, 이 엘리야의 절망이 너무 공감이 돼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요, 뭐 어떤 일에 내 모든 걸 다 걸고 그렇게 한번 달려갔는데 잘 될 수 없었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이 엘리사의 절망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 악한 시대에 아합이라고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악한 왕 앞에 한번 모든 걸 걸고 그는 그 악한 권력과 싸우고 투쟁을 했고요. 그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악한 것들과 싸우면 반드시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모든 걸 걸고 달려갔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겼다 생각했는데 열왕기 19장에 와서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악한 것들은 더 득세하는 겁니다. 그 악한 이세벨은 점점 더 날뛰어 가지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 엘리야의 목숨을 내가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그를 죽이겠다, 그렇게 공언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엘리야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하는 엘리야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요, 엘리야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로뎀나무 밑에서 참 죽고 싶습니다, 그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대안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주시는가 하니까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대안일 거예요.
엘리야는 그냥 그저 자기만 본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주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절망만 보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그에게 심어준 겁니다. 엘리사, 너 후계자 엘리사, 그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엘리야의 위기를요, 단절의 위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인간이 갖는 치명성이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단절된. 그래서 내 에너지는 다 고갈이 됐고, 그리고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그 엘리야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대안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것이 왜 저에게 감동이 되는가 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희망의 대안으로 준비된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뭐 당연히 엘리사를 두고 한 말이죠. 엘리사는 이 절망적인 엘리야에게 있어서 희망의 대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꿈을 좀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꿈을 품는데,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어야 될 두 가지 목표 중에 첫째가 뭐냐?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꿈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서 제가 발견하는 엘리사의 진면목이 있는데요, 너무나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일 이제 살펴보게 될 포인트를 오늘 약간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열왕기상 19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 다음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여기 나오는 12겨릿소 할 때 겨리는요, 이 멍에를 함께 맨 한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겨릿소를 가지고 지금 밭을 간다는 건 소 24마리를 지금 동원했다는 말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 12결이, 그러니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면, 그것도 그 소가 자기가 알아서 밭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인부들이 함께하는 종들이나 혹은 일꾼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려놓기가 어려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제가 처음에 미국 이민 가가지고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어 할 때 맨날 쫓겨났거든요. 3일 일하고 쫓겨나고 4일 일하고 쫓겨나고 5일이 지나도 안 쫓아내면 몸살이 나서 내가 그만두고, 그래서 한 3일 일하고 뭐 또 직장 찾느라고 뭐 몇 주나 걸리고, 또 한 3일 일하고 막 계속 그 헬프 원티드, 제가 미국 신문에 내가 잊혀지지 않는 그 25센트짜리 시카고 선타임즈 사가지고는 뭐 딴 기사 볼 겨를이 없습니다. 헬프 원티드. 그래서 구인남만 보고는 계속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찾으면은 또 한 4일 하다가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래서 집에서 놀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초기에.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너 한국에 가서 목사가 되라, 신학교 가라 그러면 막 할렐루야 그러고 할 일도 없던 차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7년을 계시다가 이제 겨우 이제 막 그냥 막 빚 내고 막 우리 형제들 도움 받고 참 고마운 형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가게 하나를 내고 한 석 달 지나가지고 요게 이제 조금 하면은 이게 돈 좀 벌 수 있겠다는 희망이 지금 싹 틀만한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그거예요. 너 한국 가라, 이거 다 그만두고. 그 참 이상한 분 아닙니까?
직장 못 구해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놀고 이럴 때 한국 가서 목사 되라 그러면 막 바로 갔을 것 같은데, 이제 겨우 그거 뭐 또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이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렇게 그냥 이거 얻는데 도와달라 그러고 다 도와줬더니 뭐 석 달하고 또 그만두고 한국 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막내니까 뭐 형제들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진득하게 하는 게 없다고, 한국 갔다가 얼마 만에 들어오는지 보자, 막 이렇게 제가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그 하나님 일하심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의 진면목이 뭡니까? 그가 왜 잘 준비된 사람이라 그럽니까? 엘리사가요, 뭐 그렇게 뭐 저처럼 뭐 조그만한 뭐 구멍가게 하나 낸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소 24마리를 동원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그 요즘으로 치면 직원들을 동원할 정도로 그런 큰 부자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소명을 준 거예요. 이 엘리사의 위대함이 뭔가 하면은요,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이 부르심이 있자마자 20절에 보니까 그러자, 이 참 놀라운 그러자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이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제 좀 더 지나 보면은 그 소의 기구를, 엘리사는 소의 기구를 다 태워버려요. 안 돌아오겠다는 그 마음의 어떤 결의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준비된 엘리사,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위기를 만날 때 그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위기의 때에 준비시키시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인물들이 그 시대마다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은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에요, 괴물. 성경에 보면은 막 왕부터 해가지고 막 모든 군사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던 때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다윗이 등장을 해요. 이 다윗의 말이 엄청 도발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다음 들어보세요. 골리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어떡한다고요? 너에게 나아가노라. 너에게 도전장을 던지노라. 아니, 그 어린 다윗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도발적인 도전을 하느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놀랍게도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들려 있거든요.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청소년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애들을 저는 굉장히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큐티 안 하는 애들 고등부 때 다 일어나, 손 들어. 예배 시간에 손도 들렸어요. 수련회 할 때는요, 저는 폭력 목사였어요. 아찔합니다. 요새 같은 동영상 찍어가지고 다 올리고 큰일 났을 거예요. 애들 두들겨 팼어요. 그냥 정신 차리라고. 네 엄마 아빠가 네 지금 여기 보내놓고, 수련회 보내놓고 지금 눈물로 지금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기 원하는데 뭐냐고 이게 도대체. 얼마나 제가 애들을 강하게 야단치고 그렇게 가르치면 몰라요.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중고등부 애들 보면은 그건 대학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할 때 보면은 온 세계를 들었다 놨다 그러고 기도할 때 보면은 맨날 북한을 내게 맡겨달라 그러고 뭐 어쩌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를 내 손에 달라 그러고 얼마나 그냥 큰 소리를 잘하는데 항상 물어요. 니 근데 그 물맷돌은 있니? 그 물맷돌도 없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기야 이 다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셔가지고 그 자녀들 우리가 그렇게 말빨이 세요.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말만 잘하는 거 아닙니까? 뭘 내가 야단쳤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대안이라면, 정말 북한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네 손에 물맷돌 한번 보자. 오늘 기성세대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물맷돌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 이제 60 넘어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그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지금부터 각성하셔야 돼요. 물맷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한번 내 손에 물맷돌 한번, 하나님, 다윗의 위대함이 뭐예요? 그렇게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내 골리앗을 내가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물맷돌 연습한 거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그게 요즘으로 치면 자기 직장이에요. 양 지키는 일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래서 고안해낸 게 물맷돌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요, 닥쳐올 그 세계적인 기근 7년 그 흉년에 대비하시는 하나님의 대안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안목은 참 멀리까지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여기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참 멀리까지를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안으로 준비시키시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대안으로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였습니까? 그 집주인 여자의 성적인 유혹 아닙니까? 하나님은 멀리 보고 지금 요셉을 준비시키시는데, 만약에 요셉이 그날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막 그냥 막 아줌마 그러면서 그 아줌마 품에 들어가가지고 성적으로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요셉의 위대함이 뭡니까? 요셉이 뭐 그 계획을 다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멀리 보고 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까지 시시한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목사들이 진짜 멀리 보고 준비하기를 원해요. 저는 어떨 때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부목사들 절대로 성추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성추행하면 안 되는데요, 특히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신학교 보내고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투자가 얼만데 그까지 성추행하고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느냐고요. 어떨 때는 막 불러서 얘기해요. 니 절대 성추행하지 마라. 여성도 그건 여성이 성이 없어. 그냥 성도일 뿐이야, 성도. 그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모든 젊은이들이 다 똑같은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그런데 눈 돌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죄가 무너져 버리면 분당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특세를 앞두고요, 밖에 식당도 잘 안 갑니다. 내가 지난주 코로나 걸려버리면 어떡하냐고요. 특세는 어떡하냐고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오늘 여러분이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인데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노아가 너무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 불렸던 동요 하나가 툭 오늘 새벽에 터졌는데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아니, 신성한 동요를 이렇게 트로트처럼 부르고 있네. 그 포인트가 뭐냐? 배를 짓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배는 바닷가 옆에 지어야 되는데, 노아는
위기의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배를 지금 심판을 의식해서 꼭대기에다 짓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압권이에요.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왜 저기 트롯같이 느껴지지? 이게 아침에 저를 너무 감동시켰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냐고요. 미친 영감탱이 저거. 저 배를 저 산꼭대기에 짓는다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면은요, 어떨 때 이런 오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역행해야 되는 그런 길들 앞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노아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 견뎌내 주신 거, 그 조롱을 참아주신 거. 왜 참을 수 있었냐고요? 노아의 마음속에 이런 의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대안으로 준비해 준 인물이다. 나는 그 수모를 겪어냈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인물이 노아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견디고 계세요? 이 악한 시대에 너무 지금 거기에 젖어 살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그를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시대마다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꿈꾸어야 될 목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람 키우기예요. 사람 키우는 교회, 사람 키우는 가정, 사람 키우는 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절망했다고요? 자기 혼자 남았다 생각하니까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왜 그가 낙심했습니까? 엘리야 머리에는 후계자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발상의 전환을 주신 거예요. 네 아니라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그 후계자로 삼으라 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요, 세 가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첫 번째 명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명령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아시겠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엘리야 생애 가운데 이 세 가지 명령 가운데 한 거는 맨 끝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것밖에 못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명령을 거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세 번째 것만 행했는데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지 못한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내 대에 모든 것 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구나.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할 거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오늘부터 2달 반 동안 작년 출석 2,500명 체크하는데 5,000명 체크하는데 뭐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통계를 보고 2달 뒤에 이제 제가 그만두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 계속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언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제가 뭐 워낙 동안이라서 모르고 계시겠지만 저 60대거든요 40대인 줄 알았죠? 제가 하면 얼마나 더 하겠냐고. 왜 제가 일만서도 봐서 운동 배수의 진을 칠 때 제가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내가 뭐 지금 40이야 30이야 얼마나 더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작년 출석 5천 명이 안 되면은 사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올 연말로 내가 그만두나 또 몇 년 더 하고 그만두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합니다. 제게 아직 한 몇 년, 7, 8년 더 남아있지만요,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거 이대 목사님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너무너무 잘 준비된, 저를 탁월하게 뛰어넘는 잘 준비된 이대 목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더 이상 주목 안 하시고 계시죠? 이제 저는 기구는 이미 다 기구로 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세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비장해져요. 외부 강사 쓰지 않고 제 혼자 다 하는 이거를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사람을 키워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진짜 중요한 거, 나 아니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되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교회는요 항상 이 없으면 잇몸이에요. 이 없어서 망할 것 같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키워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엘리야가 자기 힘 빠지니까 이제 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단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당 우리 교회의 그 이후의 꿈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올 연말까지 11교회를 지금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밀어드리면 잘 세워질 교회 11교회를 선정해서 이제 지금 그 연말까지 이 수도권에서 할 겁니다. 이제 경기도와 서울을 포함한 교회,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우리 성도가 또 그 길로 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29교회가 아니라 40교회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꿈은, 진짜 꿈은 지금부터예요. 내년부터 저는 이런 꿈을 꾸어요. 대한민국을 지도를 보면서 꿈을 나누어 봤습니다. 충청도권, 전라도권, 경상도권, 강원도권, 제주도권, 하나님 허락하시면요 매 1년에 한 번씩 각 권마다 10교회 전후의 교회를 세우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잘 후원해서 그 권별로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꿈을 꾸기를 시작했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지금 목사님 몇 명과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제 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거든요.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그 외부에 3분이나 이 일에 지금 합류해 주시고 우리 안에 2분이 지금 같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드림센터 우리가 써보니까 편하고 좋은데요, 그렇게 편하게 우리 쓰고 끝내면 아깝잖아요. 저거를 이제 사회에 환원했을 때 저는 드림센터에서 강도 만난 이웃이 치유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도 원하지만 저는 드림센터에서 사람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착할 준비될 수 있었던 그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이끈 라마나옅 공동체를 다윗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사무엘이 라마나옅 공동체에서 다윗을 지도하고 섬긴 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둘람 공동체, 그 악한 왕에 의해 가지고 살해 유입을 당하면서 동굴로까지 숨어 들어간 열악한 그곳이지만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 시대에 일꾼들이 거기서 다 배출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드림센터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그 한국교회 이 이후를 섬겨나갈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꿈을 같이 꾸자고요. 이제 저의 시대는, 이찬수 목사의 시대는 이제 정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직 많이 남았지만 마음이 그런 겁니다.
제가 한 교회의 목사로서 이런 꿈을 꿀 때 오늘 여기 우리 가장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두 가지 꿈을 꾸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제 뭐 다 안 늙어가지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러분 물맷돌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시시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까지 뭐 양치는 일에 그러면 목숨 걸 거리는 아니잖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물맷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민족을 구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닮아서 말 잘하는 거 좋은 일인데요, 말만 잘하는 그거 문제 아닙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꿈을 꾼다면 우리 아버지들 꿈꾸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이 아이가 엘리사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 손에 물맷돌이 들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 아이를 길러주시기 원합니다. 보통 그 아버지 눈으로 보면 그 아이들이 양이 안 차요.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어리지? 사실 자기는 그것보다 더 했는데 더 까먹은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제가 가만히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 대기만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 애들에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야 니들은 대단하다. 아빠는 네 나이 때 그런 생각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맨날 나는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교회 수련해가지고 뭐 그냥 게임이나 하고 나 그랬는데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 딸을 보니까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세요? 괜찮습니다. 대기만성이라니까요. 이번 특세 때 같이 한번 우리 아들 딸 놓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에 모든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해놓은 게 별로 없는데 엘리야가 다 하지 못한 거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다는 이 원칙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이 꿈을 꾸자고요. 하나님 저도 이제 나이 들었지만 물맷돌 준비하는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잘 준비된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대안으로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모든 걸 이제 기초부터 새로 하자. 그래서 이제 영적 기초 다지기를 위한 6가지 훈련, 이거를 이제 지금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6가지 중에서 3가지 항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영적 기초 다지기, 첫 번째 훈련 항목이 말씀 묵상, 이것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교회 이름을 잘 지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잘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한 게 이름 짓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라고 지어 놓으니까 막 전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대요. 수요 예배 때도 자기들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국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농담으로 그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자리 잡았으니까 당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정신 안 차리면 그 기도 다 이제 우리한테 온다. 이제 농담이지만 이제 그런 말로 웃곤 했는데요.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었지만 제가 이제 이 기초 다지기 훈련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하다가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시계를 다시 돌리셔서 너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래? 그러면요, 저는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로 짓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말씀 묵상 교회라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름 바꿀까요?
이제 이게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회사 갔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근데 말씀 묵상 교회 다닙니다. 그러고 설마 말씀 묵상 안 하시겠나? 이런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교회 이름이 뭐 말씀 묵상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뭐 구제 많이 하는 교회다, 뭐 섬기기를 잘하는 교회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교회는 말씀 묵상 잘하는 교회야. 이게 제 목회 성공의 잣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제가 꼽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영적 기초다지기 훈련이 뭐냐? 기도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기도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이분은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분은 기도 못하기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가 저렇게 참 충만하게 됐나?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또 혼자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기도를 방치하시지 말고, 나는 기도가 안 돼. 원래부터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됐습니다. 자꾸 훈련에 의해서 이게 이제 성장해 가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이기 사역을 진행하면서 기도 훈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기초훈련을 꼽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공동체성 회복 훈련입니다. 결혼을 절대 혼자 못 하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엄청난 진리예요. 예수님 만나 인생의 방황은 끝날지 모르지만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야 끝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너무너무 건강한 교회, 그래서 신앙의 방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려면 공동체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그 영적 기초 다지기 네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배 회복 훈련입니다. 사실 이걸 제가 네 번째에다가 갖다 뒀지만 앞에 세 가지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예배 회복 훈련을 위한 준비 운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꼽아라 그러면 저는 예배를 1번으로 꼽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엄청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이제 수가성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제가 이제 수가성 여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수가성 여인은 참 인간적으로는 뭐 야베스 이상으로 결핍 덩어리예요.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처가 많고 대인관계에 기피증이 있고, 그래서 그 공동 마을 그 공동 그 우물 물 들어갈 때는 사람 없을 때만, 그래서 가장 뜨거운 사람 안 올 때만 가서 물을 길러러 가고, 그런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수가성 여인을 가지고 한 두 번인가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제가 이 수가성 여인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두 가지 참 중요한데 이걸 내가 왜 자각을 못했을까?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과 관련해서 놓친 게 뭐냐 하니까요,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모두가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엄난한 여인,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다, 보통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설교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하는 추측인데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에서 따가지고 이 여자는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6 남자를 전전하는 음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단정 짓고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뒤지고 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하는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그 여성이 얼마나 억압당하던 시대입니까? 그래서 제가 발견한 그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가정이 깨졌다, 이 말은 남자에게 5번 버림받았다는 뜻이지, 이 여자가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남자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욕망에 눈이 먼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너무나 그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마리아 사회에서 희생당한 여성이에요. 희생당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사람을 만나기를 피하고 이런 참 가슴 아픈 상황에 빠진 걸 제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걸 옛날부터 알고 있을 분들은 예외지만, 수가성 여자 하면은 딱 나오는 생각이 그 음란한 여자, 방탕한 여자, 이렇게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이분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오해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 또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오해해서 몰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새삼적으로, 최근에도 제가 미국에서 어떤 그 유명한 상담가인데요, 이분에 대해 이제 소문이 엄청 떠돌았거든요.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남편이 외도해가지고, 그래서 상담하는 가정 전문가라는 분이 가정이 깨져버렸다, 이런 소문을 듣고 저도 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분과 같이 사역하는 가까운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멀쩡한 그분의 남편 목사님을 그냥 외도한 그런 타락한 목사로 정죄를 시켜버린 소문이 계속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뭔 얘기 들으면 하지 마라 그러세요. 우리 얘기하려고 만났는데 왜 자꾸 집사님은 그 남의 얘기 하시느냐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제가 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조심할 것이 많다, 이거를 하나 제가 깨달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제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번에 깨달았던, 옛날에 잘 인식 못했던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수가성 여인은 참 귀한 분이에요. 이 본질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강했던 분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한낱 땡볕에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가세요. 그래 이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물 한 잔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상처가 많은 과거의 어떤 일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직면. 이 상담용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남편 이야기를 그냥 확 주님이 들어가셔서 이 여자로 하여금 그것을 끄집어내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 낯선 남자가 오니까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죠. 그래서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마음을 잘 열지 못했던 이 수가성 여인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니까, 와,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게 보통 분이 아니네, 이 비범한 분이구나, 이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가성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거 당신 대단한 분이군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발견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남자분이 이제 메시아인지 모르니까요. 이 남자분이 이게 비범한 분이네. 이 보통 상담자라는 게 아니네. 이분이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이 보낸 태도가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자, 그 앞에 있는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그랬더니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는 20절이 중요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끄집어내 주시는 거에 따라 가지고 가정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남편에게 쫓겨난 그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던 이 수가성 여인이 이 대화를 하는 이분이 비범한 분이구나, 이분이 선지자구나라고 느끼면서 대화의 주제를 어디로 바꿉니까?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이 말이 참되도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뭘 의미할까요? 이 여인이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지금 우울증 같은 게 오고 대인기피증 같은 게 오고 추측컨대 그래서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뭔가 어긋나버린 인생이 되었는데 이분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시죠. 이 비범한 분과 대화하다 보니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비극의 근원적인 문제가 남편 문제가 아니라 예배 문제였구나. 누가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늘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이 많은 사람, 평상시에 자기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런 깨달음이 금방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야베스에 대해 살펴보면서 야베스는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누가 그 결핍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재료로 쓸 수 있느냐고요. 더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으로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목마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목마름이 없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회자로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지만 순간순간 근원적으로 제게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해 두셨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고상한 목마름이냐, 얼마나 사소한 목마름이냐, 이 차이죠. 그래서 이 단계가 점점 우리의 목마름의 단계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다 할 때, 이분이 비범한 분이구나 할 때, 여러분은 주님에게 뭘 요구하실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어떤 본질적인 목마름에 고민이 없었다면 그날 뭘 상담했겠습니까? 이분이 비범한 분이네? 이분이 선지자네? 그리고 뭘 상담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난 이렇게 남자 복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습니까? 7번째 남자는 어떤 눈으로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뭐 그런 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초점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배라는 예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의 신앙 태도는 어떠세요? 허구한 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주님 가정 문제가 이렇습니다, 자식 문제가 이렇습니다, 남편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걸 구하는 걸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계를 좀 높이자고요. 더 근원적인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 이 수가성 여인이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낯선 남자를 처음에 내가 경계했더니 이분이 이게 뭐 보통 분이 아니네, 비범하네, 이 선지자 같은데. 그리고는 본질을 가지고 꺼내는 이 태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잡다하지 않죠. 그 어떻게 잡다합니까? 난 자꾸 남편이 나를 자꾸 버립니까? 어떻게 하면 버림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너무나 요긴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예배 문제로 이 여인이 주제를 훅 바꾼 것처럼 바로 근원적으로 예배 문제를 거론한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문제,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예배 문제는요, 마스터 키예요. 나머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30년 동안 경험하면서 지켜보면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어린 중등부 할 때부터 제가 보고 온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았는데 거기가 강남역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 강남 8학군 애들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애들이 죽고 싶다를 입에 달고 살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몇 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한 번 그 충격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좀 있다가 또 한 명이 또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일을 좀 겪고 보니까요, 저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니까, 하나님, 토요일 날 말이에요, 내일 중등부 예배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일 우리 중등부 예배가 살지 않으면 그 다음 주간에 또 어떤 애가 뛰어내릴지 모릅니다. 너무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등부 예배 좀 살려주세요. 애들은 많아가지고 뭐 재적이 한 1,400명 되니까요, 막 바글바글 거리고, 뭐 저 뒤에 애들은 집중도 안 하고 계속 그 핸드폰 한다고 문자 보낸다고 그러고 있으면 저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아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그 다음 주일이 안전한데, 이 우둔한 종을 통해, 아버지 이 입술을 통해 저 아이들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한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엄청 열심히 했지만요, 무슨 행사 이런 거 거의 안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달력에 빨간 공휴일마다 무슨 체육대회, 탁구대회, 축구대회, 등산대회, 아니 이게 무슨 교회가 무슨 스포츠센터도 아니고 맨날 이런 거 하느냐, 이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에너지를 예배에다 집중을 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가출했던 애들이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내 제자 애들도 꽤 많아요. 저기 어떤 제자는 아유, 저게 인간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던 제 제자 중에 지금요, 너무나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교육, 우리 인생,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열고 들어가는 마스터 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려서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불편의 영성. 우리 교회가요, 개척을 했더니 주중에 무슨 모임을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학교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척 초기에 다른 걸 못하니까 주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쓰니까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에만 모든 거 다 걸자. 그래가지고요, 개척 초기 우리 부교역자들은 정말 괴로웠어요. 화요일 아침 7시부터 불러내가지고 예배 점검하고 예배 체크하는데 3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도록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할 수 있느냐고. 내가 설교 전하는 부분에 정성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누구라도 좋으니까 나를 꾸짖어 달라고, 나를 질책해 달라고. 다른 저희 공간이 없으니까 예배밖에는 어떻게 승부를 못 거는데, 여러분 20년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게 교회더라고요. 체육대회 안 해도 괜찮고요, 등반대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만수도 파송 운동 잘 이제 분립하고 나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중심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지금 뭔 일이 일어났냐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하고 대인기피증을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상담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울증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진단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이 여인이 한 게 뭡니까? 예배 얘기였어요.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대인기피증이 치료가 됐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있는 대로 달려가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요한복음 4장 23절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내면에 어떤 목마름이 있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어떤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떤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지난주 살펴본 야베스처럼 근원적으로 날 때부터 해결이 안 된 어떤 결핍을 안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구절 묵상,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거 안 쓰시면은 진짜 여러분, 제가 정말 이거 바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여러분 그러시면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침에 그 한번 내용을 곰곰이 그 검색해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와가지고 이거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써보세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도요, 지난주 금요일 한 구절 묵상 주제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거였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런 글도 올라오는 거 제가 봤습니다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인생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겠다고 참 은혜를 받았다, 이런 글들을 보내주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깨닫는 김에 한 단계만 더 가자고요. 자, 지난주에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호세아 10장 12절을 우리가 한 구절 묵상으로 정했는데요,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 보세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세 번역으로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 고집 센 거 고치는 것도 묵은 땅인데요, 갈아엎을.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한 태도, 이거를 버리는 게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매 예배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세 동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한 거, 여세 동안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판단한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 두 가지 정말 우리가 변화를 꿈꿔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비본질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비본질적인 거야. 옛날에 어떤 교회 성장학 교수님 미국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 같은 목사들한테 조언하면서 교회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주차장 확보를 꼽는 걸 내가 글을 읽었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뭐 주차장이 중요한가 보죠. 대한민국 교회는요, 주차장 확보된 교회 없습니다. 주차장이 교회 그 본질의 교회 성장의 핵심이라고요. 그런 얘기는 입에도 담고 싶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걸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래요. 예배는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래요. 예배는 누구를 집중하느냐의 문제래요. 이 두 번째 동전의 다른 면 그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요소를 제거해 가야 된다면 동전의 양면처럼 두 번째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본질이냐? 하나님께 집중하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구를 집중하느냐의 문제예요. 암모스 5장 4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 다음 보세요. 장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차장 확보가 교회 부흥의 열쇠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성의 없이 그냥 건성으로 때우면 그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아침에 피곤한데 샤워하고 머리 만지고 옷 새로 입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 설교자 이찬수 목사만 보고 가면 여러분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치명적으로 병든 게 이거 아닙니까? 5주 쉴 때 다음 주 누가 오지? 그 주일 출석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 주 또 누가 오시지? 그래서 출석 숫자가 달라지고 이거는 방치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 하나를 이 시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 강제 안식년을 갖겠다. 내가 1년 동안 없어지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이후에도 출석이 5천 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저는 사임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이 약속에는 무슨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인간 이찬수가 걸림돌이 된다면 나를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안식년이면 그냥 안식년이지 무슨 강제 안식년이 뭐예요? 날 끌어내려 달라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글자 그대로 1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파송받아 적어내신 숫자가 그래요. 파송받아 가셨고요. 지금 29교회는 이미 다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지금 뭐 1000명에 육박한다든가 1000명은 넘어선다든가 그러고 있어요. 더 이상 제가 없어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제가 강제 안식년 없이 그냥 당당하게 그냥 안식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근래에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기존 신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을 저희들이 전도해서 이제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꾸준히 그 새신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등록하실 때 한 20가정, 한 20, 30가정이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우리 사역자들이 이거 다 기뻐하죠. 이 새신자가 많아지니까 너무 좋은데 모두가 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한 뭐 얼마가 되든 일주일에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목사님 한 1년 뒤에 2년 뒤에 이제 5천 명이야 출석 넘어가면 이제 사임한다 그러시는데 뭐 그때 가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이제 5천 명 이상이 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이런 분위기가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으로는요 이미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잘 이루어졌고요 1만 성도 파송 예배를 드린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5천 명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요 뭐 5천 명 중에서도 뚝 떨어지는 숫자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막 하나님과 흥정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적으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이제는 강제 안식년 하고 뭐 그 이후에 체크하고 이러지 말고 이제 그냥 하자.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했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는 추석은 또 숫자가 뚝 떨어질 거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면 9월 셋째 주부터 10월 11월 말까지 2달 반 동안 한 번 체크해가지고 이게 뭐 되겠냐고요. 그래서 2달 반 동안 평균 출석을 내가지고 5천 명 이하로 한 번 더 점검을 받고 매듭을 짓고 싶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정리했거든요. 하나님께 약속이니까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또 이제 막 성도님들이 막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교회가 이제 안정도 안 됐는데 막 그 힘들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자고 제가 이거를 지금 꺼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왔습니다. 이걸 매듭을 짓자는 거예요. 혼란을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5천 명 이하가 되는 게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율법이냐? 5천 명 이하가 되든 말든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인간을 자꾸 주목하는 이런 일이 심화되면 5천 명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사임할 거예요. 아니요, 사임해야만 돼요. 이거를 또 불안으로 듣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기초다지기를 하잖아요. 제가 몸부림치며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게 뭡니까? 기왕 예수 믿는데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은 예배인데 예배는 장소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고 절차도 아니고 예배는 누구를 주목하느냐의 문제다. 그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경배하는 거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게 예배의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초점이에요. 우리까지 은혜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예배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설교자로 서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주차장 확보도 아니고 누가 설교하느냐? 오늘 저 사람이 내게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일인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에 미쳐가지고요 정말 내가 너무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 뭐 기저귀도 한번 갈아본 적이 없고 목욕도 한번 시켜본 적이 없고 뭐 그냥 뭐 새벽에 나가가지고 또 새벽에 들어오고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게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아이들 재우는 거는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면 뭐합니까? 잘 때 안 나타나는데 이제 뭐 오면은 또 자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가도 아이가 안 잘 때 이 아이들 재우는 일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자장가를 불러줬는데 딱 한 곡 불렀습니다. 어린 아이를 이제 이 품에 안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자장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어떤 분이 빙긋이 웃고 계시거든요. 저래갖고 자던 애도 깨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아이를 토닥토닥 그리면요, 어떨 때는 한 번만 부르는데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애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10번을 불러도 20번을 불러도 안 자요. 그럼 힘들죠. 그런데 이제 막 같은 곡을 계속 부르다가 다른 곡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느 날 제가 그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이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뇌시키다는 단어는 나쁜 단어예요. 나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 아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자기 아빠가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 머리에 각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나 사랑하는 새아이를 향하여 왜 이런 소원을 가졌을까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제가 빌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 회복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신앙 성장을 위한 영적인 기초 다지기 6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4번째 항목, 예배 회복 훈련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배 회복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책을 뒤지다 보니까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 토미 테니가 쓴 다윗의 장막, 제가 이 책의 추천사도 썼고 또 예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이번에 새삼스럽게 이렇게 확 와닿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본질이 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룬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앞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문에서 저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에 대한 따뜻한 추억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가? 건물 자체에 대한 기억인가? 아니면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억인가? 확신하건대 당신이 어떤 건물에 대해 따뜻한 기억이 있다면 그 이유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일, 친구들과 놀던 일, 어머니가 꼭 안아주신 일, 그런 일들 말이다. 당신을 향수에 젖게 만드는 것은 그 집의 외면적 구조가 아니라 그 집에서 있었던 행복한 사건일 것이다. 이게 참 와닿는 대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한 그 에피소드를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저자가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자랐던 그 고향 집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아마 다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살던 집이 그대로 있네. 이 뒷뜰에 나무도 그대로 있네. 이 나무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날씨가 막 35도가 넘는 엄청 뜨거운 날씨였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옛 추억에 젖어 그렇게 기분 좋은 기쁨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쓱 뒤를 봤더니 그 어린 애들과 그 아내 가족들이 다 따라올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이 사람들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차에서 에어컨 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 마음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아니 왜 차에 들어와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뭐 여러분 느낄 짐작 그대로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큰 딸이 그 자기 그 딸들을 대변해서, 자녀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가 이 집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들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린 이 집에 대한 추억이 아무런 추억도 없다고요. 똑같은 일을 저도 겪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경북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졸업 안 하고 미국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추억이 늘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 짧은 2년이지만 그 캠퍼스에서 제가 겪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번은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그 길을 갔습니다. 이 토미 테니 딸들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막 차이가 있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여기가 아빠가 그 봄에 수업 안 듣고 낮잠 자던 데야. 또 여기는 이런 일이 있었어. 계속 구경을 시켜주다가 보니까 얼굴에서 온 표정에서 이 자기들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루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실패하고요. 그때 너무 더울 때 갔나? 그래서 이제 되게 날씨 좋은 날 데려가서 또 한 번 더 보여줬는데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그 느낌이 좀 비슷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저자가 경험하고는, 그리고는 며칠 뒤에 이제 성경 여기저기를 뒤지고 묵상하다가 이 저자가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저자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어 하시는가? 의미 부여로 치자면은 최초로 지어진 모세의 장막도 있고, 그리고 규모, 그 웅장함으로 치자면 솔로몬의 성전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는데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어 하냐고? 그것은 추억 때문이란다. 그리고 책 이름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신 일들을 다윗의 장막 안에서 경험하셨고 그 보물 같은 추억들을 품고 계셨던 것이다. 앞에서 그 저자가 경험했던 것, 또 제가 경험했던 것, 왜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뭐 부산을 가거나 거기를 지나가면 꼭 경북대학교를 들러서 저 혼자 한 2-3시간 그 길을 거닐고 그렇게 하고 가는, 약간 좀 감상적이죠, 제가. 그러면 그 어김없이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가 마음이 좋은데요. 왜 아무도 없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캠퍼스를 왜 거니는가 하면은 거기에 뭐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고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짧은 2년간 다니면서 거기서 만났던 그 기독학생회에서 경험했던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 선배님들, 그런 분들과의 추억이 서려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 가서 경험한 건데요. 아니 이게
사람이 그립다 못해 건물이 그리운데 전봇대가 다 그리워요. 그 구멍가 옆에서 있던 전봇대가 꼭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전봇대라는 어떤 건물 때문이 아니고요, 어린 시절에 그 주변에서 내가 겪었던 추억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쌓으신 추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복구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웅장한 규모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의미 부여가 아니라, 다윗을 위시하여 그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져다 준 기쁨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 책에서 도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이 건물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하냐?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건물이라기보다 사건이었다. 우리도 옆에 체육관 여름 되면은 저게 뭐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을 거예요. 겨울 되면은 발이 시려워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불편한 상황이지만, 왜 여러분 그 체육관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소중하시고 드리는 우리에게 소중하냐? 그건 하나님과의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저는 토미 테니의 자녀들이나 우리 집 아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아빠에게 추억이 있는 건데 그 건물,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건물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구경시켜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마음이 아팠던 게 이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바로 그 낯선 경북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토미 테니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35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도 아랑곳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서려 있어서 가슴 벅차게 곳곳을 다니고 있을 동안에 아이들은 그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냥 에어컨 켜놓은 차 안이 좋은, 이것이 오늘 우리 영적인 우리 자녀들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의 이 경험, 이것이 너무 소중한 추억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시야 왕 여러분 아시죠? 나라를 엄청 잘 다스렸던 왕이에요. 16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 요새를 수리하고 군대를 재조직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재임 기간 동안에 정치를 잘해가지고 영토가 엄청 확장되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윌리엄 덤브렐이라는 분이 쓴 소논문에 보니까 우시야 왕을 평가하기를, 우시야 왕의 재위 기간 동안 거듭되는 개혁으로 선대 다윗 왕의 위대함에 견줄 만한 영광을 남 왕조에 가져왔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건 뭐 다윗 왕의 위대함에 견줄 만한 왕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정치를 잘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그렇게 정치 잘하고 모든 백성들이 의지하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위시해서 자기들이 너무나 의지하던 그 왕이 죽었다는 건 자기들이 의지하던 그 무엇이 무너진 상태, 자기들이 의지하던 그 무엇이 무너져 위기를 맞은 비참한 상태, 이 표현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그 무엇, 우리가 매달려 참 의지하던 그 무엇이 사라져 버렸을 때, 실패의 아픔을 경험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매달려야 할 때예요. 왜? 그것이 이 비참한 현실의 상황을 회복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정치 잘하던 왕이 죽어버리던 그 상황에서 어디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요. 뭘 경험합니까?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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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눈을 떠보면은 정치 잘하던 그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배경 다 아시잖아요. 1장에 보면은 그 당시 영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타락하고 다 부패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를 봐도 뭐 곧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전망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고요. 정치를 봐도 교육을 봐도 어디 하나 시원한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답답하고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거,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전히 그 타락하고 부패한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서도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뭐가 예배입니까?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잡고 한 번쯤 숨 쉬는 시간이, 이 시간이 숨 좀 쉬자, 숨 좀. 그리고 이 시간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배터리가, 그 핸드폰이 지금 이게 뭐 점점 이게 막대가 줄어들고 요새는 숫자로도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뭐 20% 남았네, 15% 남았네, 7% 남았네, 2% 남았네, 이게 다 끄지게 생겼네. 이러는 상황에서 함께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충전, 배터리 충전소가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고갈에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의욕이 잘 생기지 않고 다운되어 있던 모든 분들이 오늘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서 예배 가운데 다시 100으로 충전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충전이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마당만 밟아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상황 속에서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 너희들이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이게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그런 표현을 이사야 1장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사야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돈 셀리어스가 쓴 예배의 감각,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주장하는 건 예배는 경험하는 거라, 경험하는 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예배는 경험하는 거다. 예배는 듣고 보고 만지고 움직이고 냄새 맡고 맛보는 우리의 감각이 작동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야 돼요. 오감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맛보고,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감각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경외의 감각, 기쁨의 감각, 진리의 감각, 희망의 감각, 이렇게 4가지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4가지 감각하고 이렇게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감각을 이 책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책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 용어들이 너무 제게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관련해서 회복해야 될 4가지 감각이 있다면 첫 번째가 경외의 감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너무 크신 그분 앞에 압도되는 마음, 이게 경외의 감각입니다. 아까 3절에서 이사야가 이거를 경험하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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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 경외의 감각 앞에 이사야가 그 경외의 감각이 막 일어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시대라 그러잖아요. 감탄을 잃어버린 시대라 그러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을 보면은 참 불쌍해요. 너무나 어릴 때부터 그냥 입시 지옥으로 몰고 가가지고 이 아이들의 감각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애들한테 말을 건네거든요. 제 아내가 막 그 절대 그러지 말라고 애들이 싫어한다 그러는데 막 싫어하거나 말거나 막 그래요. 잘 있었니? 학원 갔다 오니? 어떨 때는 뭐 안녕? 잘 가? 뭔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제 아내 말이 맞아요. 웬 아저씨가 이러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말했을 거예요. 나 방금 이상한 아저씨 봤다? 막 굴하지 않고 계속 했는데 요새 안 해요. 저도 지쳤어요. 뭔 말로 따뜻하게 반응을 해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좀 어떨 때는 섬뜩해요. 얘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로봇 보는 것 같아요. 희로애락이 없어요. 항상 그 표정이에요. 낯선 사람의 어떤 환대 호의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 집 아이한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넌 어떻게 추석을 이렇게 시큰둥하게 보냈냐? 우리 때는 추석이 거의 축제였습니다. 한 몇 달 전부터 추석을 기다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옷을 사주시니까. 메이커 있는 상표 옷을 사줍니까? 시장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것도 딱 맞는 옷을 사주십니까? 한 3번은 접어야 되는 옷. 왜? 내년 추석까지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운동화, 나이키 이런 걸 사주십니까? 그 시장에서 그 운동화 하나 사주시는데 그 감격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새 옷 입고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운동화 신으면 온 동네를 다 내 세상 같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못 있었어요. 말 타는 신용을 내면서 이랴 따그닥 그러면서 그 신발을 신고 온 동네를 다 헤집고 다니고 추석이 되면은 그렇게 너무 마음이 기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 애들을 보니까 옷을 사주니 그것 갖고 감격을 합니까? 신발을 사주니 그것 갖고 좋아를 합니까? 너무 풍요로운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나이키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그때는 없었고요. 또 왕자표, 제가 신었던 최고의 상표 왕자표. 이게 참 불행한 세대예요. 경이로움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되게 창피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개척하고 너무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개척하고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그랜드 캐년을 이제 관광을 갔거든요. LA에서도 차를 한 10몇 시간 탔던 것 같아요. 중간에 또 하루 또 자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을 차 타고 가는데 이제 언덕을 보여주고 넘으면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 그러고 협곡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10몇 시간이나 걸려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가가지고 딱 섰더니 이제 그랜드 캐년이 보이는데 제가 한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달력하고 똑같네 이거 보러 내가 여기까지 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그때는 제가 사실 목회하느라고요. 솔직히 이게 이 감성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요. 매일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괴로웠고 자는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꼬박꼬박 세 끼를 먹어야 되느냐고. 왜 과학자들은 그냥 캡슐 하나를 쏙 먹으면 하루 종일 견딜 수 있는 약을 왜 안 만드느냐고. 나중에 알았죠. 그 약을 왜 안 만드는지. 그 약은 절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밥은요, 이거 위장 채우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먹는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더라고요. 이 즐거움을 누가 뺏기고 싶어서 알약 먹고 끝내겠냐고. 왜 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삭막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매일 잘 때마다 짜증이 나요. 왜 꼬박꼬박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느냐고.
그러던 상황이니까요. 뭐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뭐 이 달력 보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시큰둥했습니다. 그 옆에 미국 사람들의 그 반응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그 사람은 원래 좀 호들갑스럽잖아요. 막 와우 막 그러고 막 그냥 어메이징 막 그러고 또 막 오 마이 갓 그 남의 하나님 왜 찾아와요 거기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인데 그러고 있는데 그냥 뭐 달려가고 똑같네 뭐. 이게 오늘 우리들의 정서예요. 너무 메말라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한국 사람들 관광하는 거를 그 꼬집은 그 글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패키지로 가면은 하루에 절대로 다 돌 수 없는 코스를 다 돈대요. 근데 다 돈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코스만 돌아서 그래요. 그런데 개념을 가지고 자 여기서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사진 다 찍었습니까? 빨리빨리 차 타가지고 다음 코스로 가셔야 됩니다. 이걸 관광이라고 하고 있다고 그 꼬집은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관광지로 가든 어느 여행을 하든 거기에 감탄이 없었다면 그건 안 간 거랑 똑같아요. 저처럼 그랜드 캐년은요 뭐 그냥 뭐 쓱 보고 뭐 달력이랑 똑같네 이렇게 하고 와도 되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아까 제가 그 구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뭐 절차 따라해. 관광 사진 찍으러 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 어떻게 앉아 있느냐 내 본당에 있나 집에서 드리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실려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 향한 경외 이게 잘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고 싶으세요? 주중에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심을 감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에 이게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달이 떴다는 기사 보셨잖아요. 그날 저녁이에요. 새벽이네요. 저는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그 보름달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자기 아들이 집에서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래요. 이거를 보고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감탄, 그래서 제가 막 놀라운 감탄을 제가 하나님께 새벽에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당의 장로님들에게 제가 토스해 드렸어요. 그 사진을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망원경을 집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저 달 사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탄이 돼서 장로님들께 제가 저거를 보내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의 후배 목사님 아들이 집에서 망원경으로 찍은 달 사진입니다. 달 사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더욱 큰 그림을 그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우리 29 분리개척한 단임 목사님들께 저 달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똑같은 글을 보냈습니다. 목회하느라고 바쁜 건 알겠는데 너무 현실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목회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런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밴데기 같은 좁은 속을 가지고 그저 보는 것이 아웅다웅 오늘 몇 명 출석했나, 옆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크나 작나, 이런 것들을 좀 떨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해야 돼. 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경외감으로 내 존재가 날마다 커지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이 예배자가 돼. 예배자. 오늘 하나님의 크심 앞에 압도되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큰 그림으로 인생을 그려나가니까 그가 보는 자연은 우리가 보는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달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토끼가 있나 없나 보자 그러셨습니까? 그 큰 하나님의 창조 작품 앞에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그 피조물로서 자기 존재의 귀함,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매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감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존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감각이 기쁨의 감각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감각을 관통하는 그런 그 큰 개념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했고요. 둘째, 셋째, 넷째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감각, 오늘 본문 5절부터 이 이사야가 느끼는 그 기쁨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현실은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현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듯이 그런 타락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경험한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압도되는 경외의 감각이 회복이 될 때 그는 내 죄가 치유되는, 죄 사함을 받는,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사죄의 은총으로 인한 기쁨이 그 마음에 넘치도록 회복이 된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리라고 짐작하지만 저 역시도 자격이 없는 목사예요.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늘 괴롭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내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행위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생각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늘 회복시켜 주시니까 저에게 이 예배는 너무너무 기쁜 예배예요. 너무 감사하고 늘 회복이 일어나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모여서 부르시던 찬양,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쑥 떠올랐는데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해병대 박수 아시죠? 할머니들이 원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70년대 초 60년대 말 그 할머니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 게. 그 당시는요, 북한보다도 못 살던 때예요. 우리나라가 필리핀 원조를 받던 때입니다. 보릿고개 애는 주렁주렁 그냥 9남매 10남매 애들 먹일 양식이 없어 고통하던 때예요. 그런 시대에 기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던 그 시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2절에 보니까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게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의 중요함을 설교하면서 우리 아이들 갓난 애기 3살, 2살 이럴 때 재우는 거 내가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불러드렸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그날 집에 갔더니요,
온 아이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아빠 그 노래 내가 기억이 나요. 제가 성공한 거예요. 세뇌가 된 거예요. 뭐가 세뇌됐습니까?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살만 나지 않던 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던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 이사야처럼 주님의 임재가 사죄의 은총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예배의 기쁨을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진리의 감각입니다. 진리의 감각.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그 다음 보세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난주에 발견한 단어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못 본 단어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 어떻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액센트를 달리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감각을 되찾아야 된다고 막 이 오감만 그렇게 그냥 감성적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예배예요? 냉철하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 인도하시는 예배,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발당하는 이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본문 5절에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날 예배가요, 오늘날 설교가 그저 그냥 가려운 데는 살살살 그냥 만져주고 뭐 그냥 위로나 해주고 이런 설교라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는 처절하게 진리가 자기를 관통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네가 그래갖고 목사냐 네가? 입만 살아가지고 처절하게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서 그 존전 앞에 입술이 치유를 경험하는 영과 진리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거 콘서트 아닙니다. 오늘은 또 뭔 웃기는 말을 하는가 보자. 오늘은 좀 웃기는 게 없네.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진리가 내 심령을 관통할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난 망하게 됐다. 나 같은 거 이제 난 끝났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희망의 감각이에요. 아무리 이사야가 그 예배를 아까 예배는 경험하는 것이다, 예배는 듣고 보고 만지고 움직이고 냄새 맡는 것이고 맛보는 우리의 감각이 작동되는 예배다, 이사야가 그랬다 하더라도 8절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를 소명의 말씀으로 사명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읽었지만 그 바탕에는 이사야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아직 소망이 있다. 우리 민족 안 끝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 일하시면 가능하다. 거기에서 이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내가 경험한 게 이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1만 수 파송 운동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고. 제가 혹시나 여기에 걸림돌이 될까봐 강제 안식년을 가지고 그리고 1년이 지났어도 출석 5천 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사임하겠다 그랬는데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 이제 다음 주부터 2달 반간을 체크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 목사님이 저에게 자료 하나 보내왔어요.
그리고 주중에 더 자세한 자료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파송 예배가 드려진 그 주일, 그 다음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예배 평균 출석을 낸 걸 제가 보내줬는데, 예배 평균 출석이 3,242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저는 됐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인간적으로도 절차를 밟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2달 반 동안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29교회가 다 자립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제 마음에 굉장한 마음의 기쁨이 주일 예배 때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희망의 감각을 제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제 뭐 중직자들, 뭐 순장 한 70-80%, 교사 한 80%, 청년 리더 한 80%다 이제 파송받아가고,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는 위기예요. 교회가 잘 안 움직여져요. 모임도 잘 안 되고요. 유치부 지금 6살 먹은 애, 7살 먹은 애 지금 그 교사가 없어가지고 선생님 한 분에 교사가 15명이라고 막 교사 좀 자원해달라고 호소를 해도 그 주에 2명 딱 자원하는, 한 번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위기를 제가 맞고 있거든요. 우리 장애인 부서 그 학생 장애인 부서와 또 청년 장애인 부서가 있는데 각각 19명의 교사와 21명의 교사, 총 40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2주에 걸쳐서 제가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교사 자원이 안 나오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1만 소도 파송 운동 매듭을 짓고 주일 오후에 집에 가서 화요일 새벽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강타한 꿈이 이거예요. 이제 막 헌신하자 그러면 와 자원하고, 교사 필요하다고 와 자원하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다는 아니고 교회에 남아서 충성하는 한 20-30%의 헌신자들도 계시지만, 이제 예전에 그런 분당 의료계가 아닌 이것이 재료가 돼서 제게 희망을 줬어요. 화요일 날 그 주일 오후부터 주일 보내고 화요일 오전까지 마음의 뜨거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마음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는 뭐 초신자가 많아서 교회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교회는 초신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는 초신자들이 너무나 빨리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초신자들이 너무너무 빨리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꾸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이 교회의 시스템을 초신자 성장에다가 맞추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이제 좀 약간 업돼가지고요, 막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막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초신자 2만 명 또 보내주세요. 1만 소도 파송 운동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요새 막 여기에 놀라기 때문에 마음의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지금 분당 우리교회 목사니까 예배 드리고 이틀 동안에 마음의 그런 희망이 막 저를 용솟음치게 했다면, 오늘 각자 여러분에게 얻어야 될, 회복해야 될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은 이제 어려워, 회복이. 이런 상황에 놓인 분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한번 다시 힘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희망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되살아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됐어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의욕이 불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지 12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리던 날이에요. 하나님이 저게 명하신 거예요. 이제 옥하는 목사님은 사명이 다 끝나 안식하고 계시고, 네가 움직일 때다, 네가 일어나야 될 때다, 네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되는데요. 다다음 주에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의 주제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 계승.